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는 왜 해야 하나요? 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를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득되고 감동된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 봐야지, 이 사람을 한번 초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6월 29일 전도 집회는 그냥 허울뿐인 형식만 남은 행사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도 왜 해야 하죠? 제가 리더들과 함께 나눠봤어요. 리더들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부담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부담되고 어려운데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전도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언제 전도해 봤어요? 많은 청년들이 전도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5년, 10년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전도해 보고 난 다음에 거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청년들의 문화는 그래, 너는 네 삶 존중하고 나는 내 삶 있으니까 내가 굳이 네 신앙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는 것이 남의 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지. 굳이 친한 관계인데 거기서 전도하려고 하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굳이 강요할 필요 있어? 관계만 만들어 놓되 나중에 기회가 때가 된다면 그때 이 친구가 효상아,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교회 가도 되니? 라고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목사님 데려올게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삶을 보고 그 친구가 교회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때 데려올게요 라는 아마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교회 목록이 나오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에게 나와 있으면 클릭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노방전도를 해봤어요. 노방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삶은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처음엔 무척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니네는 왜 그렇게 위선적이야? 교회 안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경건한 크리스찬처럼 살지만 밖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해? 밖에서의 너의 삶은 왜 신앙 안에서의 그 가치관 안에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냐?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이죠? 교회 안에 위선과 또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도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전도를 부담스러워할까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보통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면 그 사람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를 받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10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반응한대요.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가보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한 사람의 10명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또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생각, 강박관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업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고요,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될 거란 마음이 큰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거절을 많이 해요. 네 종교는 네 종교고 내 종교는 내 종교잖아.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 우리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덜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머리에 생각 속으로 목사님의 전도의 목적 그거 아니에요? 교인 수를 눌리고 숫자를 좀 더 확장돼서 부흥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을 키우고 몸집을 키우는 일이 아닌가요? 있잖아요. 목사님 속으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런 마음이면 오늘 이 설교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전도하면 배가 부흥되면 숫자도 늘고 규모도 늘면 내가 뭔가 사역하면서 뭔가의 이 땅에서의 하늘의 상급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전도하자, 이렇게 하자라는 말을 하기가 꺼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확신이 줬어요. 교회를 숫자로 부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 전도 훈련에서 한 사람의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2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상황이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마련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 2번째 질문 먼저 하세요.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은 영생의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그 영생의 소망을 두는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는 왜 해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경 66권 중에 전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들 암송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뜻은 무엇이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했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불편했고요, 물과 음식이 풍족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왔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불뱀에 물려 그들은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죠? 죽어가고 있는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케 되는 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말을 덧붙이세요. 멸망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condemn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뭔지 아세요? 정죄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정죄하러, 너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 살 동안 정죄함을 받았다, 멸망케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죄받을 자의 특징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19절에 보면 정죄는 이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받은 그 정죄는 무엇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정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가자. 야,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대. 멸망치 않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있다가 나 조금 더 즐기다 갈 거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내가 굳이 지금 가는 건 그렇거든. 나중에 살 거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중에 좀 힘이 빠지면 그때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어둠이 좋아. 나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고 어둠 가운데 사는 게 좋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비단 그것뿐일까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복음서의 부자 청년 이야기 다 아시죠? 젊은 청년이고 부자인데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 다 지켰니? 네, 계명 다 지키고요. 제가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사랑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돈, 세상의 명예, 내가 해야 될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 혹시 성경에 찾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청년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둠임을 인정하고 매 순간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세요? 환한 곳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가 큰 의미가 될 수 없지만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촛불 하나도 아주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욱 환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죄로부터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네, 목사님, 생명을 살리는 거 알고 있어요. 멸망에서 구원 얻으며 사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함께 매년 전도에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일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사가 중환자실에 가면 대부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는 가족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엄마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병상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부탁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분이 손에 힘을 주는 것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 성도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면 손 한번 꽉 쥐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쥐어주는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세례 의식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의식이 있었을 때는 그래 우리 엄마 다음에 때가 되면 집 머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 있어? 우리 아빠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근데 막상 죽음을 앞두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살려야 해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의식이 없고 곧 임종을 앞두고 난 그 타이밍에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결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이었나요? 저희 장인어른이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요양원에 계실 때 세례를 그렇게 받고 싶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서울에 있고 또 장인어른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제가 뭔가 챙기고 가고 일일이 교회를 모셔다 드릴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가족들도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생기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가서 병상 세례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기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을 딱 뵙고 가운을 입고 들어갔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예요, 저. 장인어른 저 아시죠?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장인어른 제가 여기서 지금 세례해 드릴 테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손을 꽉 쥐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하고 여느 때처럼 세례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세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소천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혼자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북받치는 감정이 터져나온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짐승처럼 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참을 꺽꺽 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질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네,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그랬어요. 전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근데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하기가 꺼려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까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목사님 설교 들어도 설득 안 되는데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을 달리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이들, 내 주위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멸망케 되고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삶이란 것을 알게 될 때, 네,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 10명이라고 했잖아요. 거절당해도 돼요. 그래요, 주님, 나 거절당해도 되니까 난 두 번째, 세 번째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를 멸망해서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한 번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성도가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 하겠어. 저는 전도는 딱 못 하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도님,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세요. 인사하고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북받쳐 없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위선이 없나요? 정말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삶이 위선이 없는 하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네가 교회 다녔어? 야, 그것도 몰랐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내가 삶에서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야, 너 무슨 일 있어서 그렇게 넌 맨날 감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니? 너한테 뭐가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편지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의 편지지 못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사와 어떤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전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들 가운데 전도가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여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없이 살았고 난 신앙 안에, 내 믿음 안에,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내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겨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고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편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세다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병을 낫는 것은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를 도와서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나 치료라는 엄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낫게 해줄 수도 없고요,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죠?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6월 29일, 여러분,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친구, 나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갔어요. 이제 내가 얘기하기도 어색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 나는요 기도의 역사를 믿어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요, 그 친구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체념해버리고 단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케 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요, 나는 부담스럽고요, 나는 어렵지만 내가 체념하고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들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결코 우리가 체념하고 단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엄마,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멸망이 아니고요, 심판과 정죄가 아니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체념하고 단념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구이기에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나는 도구지, 1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돌아오듯 하나님,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6월 29일 VIP 데이는 결코 우리 가운데 행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단념했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다시금 주 앞에 흘러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